네, 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 나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물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건물 자체뿐 아니라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기초가 그 건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어 놓으면은 풍파가 치거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크게 해를 입는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대부분의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많은 현실적인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근본, 기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한 말씀도 주시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또 삶의 바른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삶의 더 밑에 있는 더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과 또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사실과 또 이 땅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한 더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더 근본이 되고 바로 그 터디 위에 바르게 서야만 해야 우리 이 현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더 큰 주제, 인생의 큰 주제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면에서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그 행악자,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행악자와 이 행악자의 모습과 또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과 가졌던 대화와 그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두 행악자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침 그 행악자로서 혹은 강도로서 또 사형을 받고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죽어가는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강도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는 조금 더 보편적인 그 호칭으로서 이들을 칭하면서요, 사실은 악을 행한 자라는 또는 죄인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이름을 붙여서 이들의 그 모습이, 또 이들의 운명이, 또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악을 행했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행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죽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행악자들 같이 아주 지금 긴급하게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자리로, 결국은 죽는다는 그 사실에서 이 두 사람의 행악자와 유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살면서 죽음과 나를 그 직면할 것으로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늘 느낀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순간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저기 나이 많으신 분의 이야기, 저기 이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그런 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이며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엄숙한
시간이, 죽음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바로 죽음이 누구나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이후에 또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죄인의 죽음에는 형벌이 있고 또는 심판이 있고, 그 내세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죄가 있는 자로서의 우리 자신들,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 이 행악자의 원래 운명이라면, 바로 이 행악자들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는 이 땅에서의 심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의인이 아니라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인이 없다는 성경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악자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렵고 무서운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형벌에 처해 있지만은, 놀랍게도 이들은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십자가 영이 상징하는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영원한 세계 내세의 심판까지 그들에게 상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들에게 옆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멸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고 있으며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아직은 있단 말이죠. 이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때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또 은혜를 받는 때고, 지금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구원에 이르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죄인에 가는 운명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명의 행악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낙원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은 음부이며 혹은 지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단테라고 하는 옛날 르네상스 시대 그 작가가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에 했습니다. 이 지옥은 뭐냐 말이야. 지옥의 문 앞에는 이 경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 붙어 있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절망의 곳이다. 여기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지옥의 문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문학 작품이지만은 이제 그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망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혹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허비하도록 그냥 버려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과 가족과 주변과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 구원의 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행악자의 서로 다른 반응 역시 서로 다르게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두 개의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강도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8절에 나오는 대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하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을 사실은 조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로 살며 행악자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말도 악한 말이요, 이 사람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지 않고 또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좁은 생각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볼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모독하고 욕하면서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거절하며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자기가 행악자로 살게 된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자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행악자고 심판을 지금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자기 옆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 옆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악으로 말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마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행악자가 말한 것처럼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악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잘못한 일은 없단 말이죠. 저분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고 또 죽어가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행악자, 이 사람이 오른쪽인지 왼쪽이는지는 사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설에 의해서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할 뿐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딘지는 몰라요. 이 사람은 자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는 또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행악자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를 끝까지 거절하는 교만한 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며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바로 죄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가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이유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인됨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에만 주목을 합니다. 바로 이 행악자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난 것이 불행한 환경에서 나는 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렇게 불평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죄인들은 그 형무소에 가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너무너무 드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불행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하면 이 행악자의 자리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잠시 우리의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에서 눈을 돌려 거룩하시고 이로우시며 고난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가까이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음 또 다른 행악자가 말했습니다. 이 또 다른 행악자는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목마름과 주림과 또 사람들의 갈시와 버리움과 모욕을 받고 또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형벌까지 받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받으셨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행악자, 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는 모습에서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그리스도, 그 달려있는 그분의 무능으로,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무능하게 보이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그 고통 속에 그 피투성이가 되고 상하에 있는 그 모습은 바로 그 고난의 값으로 그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무능한 모습으로, 건지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건지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조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슈퍼맨 같은 게 있어요. 그 슈퍼맨에 보면은 힘이 세고 빠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은 그냥 막아버리고 죄인은 그냥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위기에서 건져버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승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갈채를 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는 사람이, 구원하는 존재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죄인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냥 죄를 막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저주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고 형벌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력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 희생과 죽음을 가소롭게 여기고 그것을 무능한 것으로 조롱하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그 구원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큰 무거운 것을 막 들어 바칩니다.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바치고 막 버스를 들어 올리고 막 죽어가던 사람을 막 받쳐서 올리고 무너지는 빌딩을 받쳐 올리고 말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의 영혼을 건질 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지든지 무슨 거대한 무슨 기차가 떨어지든지 그것은 혹시 누가 바칠지 몰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의 값과 형벌로 인해서 그 심판의 형벌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힘도 받쳐내지를 못하고 건져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져내고 그것을 받쳐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죽으심과 고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어리석은 행악자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무능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심지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여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슈퍼맨 같은 구원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꺼리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도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약하여진 모습으로 희생될 때에 바로 사람을 건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라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도전을 거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행악자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또 다른 행악자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순간에 구원의 길이 오히려 열린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오르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 당신의 나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그 천국을 당신의 나라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천국을 당신의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낙원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강도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참 신비에 남아있고 성경에 다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도중에 혹은 그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리는 천국의 주인 앞에 그는 겸손하게 자기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죄인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청을 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모습이죠. 기억하소서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천국에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말할 그런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수준으로 자기의 겸손한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말이죠. 이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나오는 사람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청을 드릴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히 자비로우신 응답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네가 행한 죄가 무엇인지 지금 다 이실직고를 하고 하나하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시간이 있었으면 이 죄인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숨이 넘어가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늘 나라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겸손히 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바로 받으신 그 고난의 값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 그 죽어가는 모습이 무능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나? 아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지혜에서 나온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우리가 낙원을 약속받는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놓이기 위해서는 낙원을 약속받은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가 가졌던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데요, 자신의 의의 근거가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시라는 그런 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한 것은 악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이라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긍휼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받게 될 사람의 바로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순종치 않는 가운데 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노력을 하지만 자꾸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이 우리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또 3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가진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가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만큼 의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그 안에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위가 남보다 나았거나 자기 의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의를 자랑하려는 것은, 또는 그것을 붙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하고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렇게 뛰어들지 못했는가 말이죠. 왜 그러냐? 로마서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자기 의를 자꾸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얼만큼 의로워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를 행했나, 이거를 자꾸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바라보고 또 저 사람은 얼마나 의롭지 않는가, 그것도 자꾸 바라봤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깊이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긍휼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또 자랑을 자꾸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 데서부터 자기의 의와 행위가 있어서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이 있고 무슨 경건이 있고 남보다 수고한 것이 있어서 자꾸 자랑거리를 살면 주님 앞에 원래 나와서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된 기질이 남아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자꾸 자기의 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걸로 남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걸로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걸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은혜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가장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인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르게 선 사람이에요. 조금 더 한 걸 가지고 말이죠. 조금 남보다 더 한 것, 하나님이 조금 더 능력을 주고 조금 더 경건에 힘을 주고 해서 조금 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바로 서고 굳게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 걸려 넘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아예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근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맞지 않는 자세가 자꾸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것이 어렵고 자꾸 실패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붙들어서 경건하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그 손을 놓고 그 사람을 그냥 혼자 버려두기도 하는, 그래서 경건에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 나오고 있는 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희생이 코드가 맞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만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달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나도록 우리의 손을 종종 놓으셔서라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에 주목하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이 잠시 거두셔서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조금 경건하게 살고 나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위험이 불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너무 없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의의가 없으므로 나그네 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건져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기억해달라는 표현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받으시고 낙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의의가 없어서 낙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낙원에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 낙원에 누구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도 돼 있어요. 파라다이스. 천국의 어떤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천국의 어떤 부분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파라다이스는 이 지상의 어딘가에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뜻을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무 의의가 없이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환경적인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낙원처럼도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죽기 전에도 말이죠. 죽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자격이 없고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그 낙원을 약속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낙원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낙원이 조건을 다 갖춰야만 낙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낙원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게 되고 현세적인 의미에서 우리 영혼 속에 낙원이 시작되는 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는 바로 이 현세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바로 이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고백했던 이 행악자, 낙원을 약속받았던 그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